할렐루야.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원래 주일은 대예배 다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셔야지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제가 또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을 가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또 성령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모든 예배를, 공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언제 드렸느냐 하면은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늦은 상황은 아닌데 34살쯤 됐는데도 하나님이 저희 반쪽을 안 만나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아내 될 사람을 못 만나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빨리 만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해버렸더니만 그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 못하신 우리 총각 처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정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정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제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생겨난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 기독교는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모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여서
도망치듯이 이스라엘 이렇게 다 빠져나왔는데, 그러한 기독교가 그 당시 대제국 로마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로마는 아주 크고 또 크고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유럽 전역을 장악한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고 식민지 나라 중에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와 같은 나라라면은 이스라엘은 어린 사슴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는 식민지 민족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혀 먹혔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무력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경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섬겨야 하는 로마에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잡신들과 황제를 섬기는 것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그 대제국 로마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또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도 하고 또 신령한 은사와 영적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직접 말하고 들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되어졌죠. 자, 오늘 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오늘 새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그리스 로마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 일대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본국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군사를 데리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길을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력한 빛을 받고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장님이 되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안수하여서 장님을 치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바울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이 빚진 자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까요? 만약에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부끄러운 상태이지만은 내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3D 업종, 3D 업종에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3D란 더럽고 또 힘들고 위험한 그런 직업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면서 일본 식민지인 조선이라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작고 가난하고 못 살고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예수교를 자랑스러워하였을까요? 과연 크고 강하고 부한 로마에서 그 나라의 신들과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잡아먹은, 자기 나라를 식민지 삼은 그 나라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도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병사들은 어떤 소리만 들었지 바울이 말 타고 가다가 왜 갑자기 땅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장님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오직 바울 혼자 듣고 또 본 그런 체험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전도하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는 포스코의 하청 업체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일을 한 15년 가량 이렇게 했었는데, 포스코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식당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식당에 저는 밥을 받아서 제자리에 딱 가서 앉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손 탁 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를 탁 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옆에 있는 불신 모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싶어 그런 마음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식판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초년생 때에 첫 회식 자리에 나갔는데 그 포스코의 전산 팀장이 그야말로 불독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막 소리 한번 질러보면 막 전산실이 완전히 떠나갈 정도로 그리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소주를 갖다가 딱 이렇게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직장 생활 하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잔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청업체 직원이 그 전산팀장이 주는 술잔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팀장님,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주는 잔을 갖다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20여 명 되는 그 직원들이 쫙 분위기가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분위기가 막 그야말로 싸하게 막 찬물을 부은 듯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 큰일 났구나, 이게 난 이제 직장생활 앞으로 힘들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그 불독 같은 그 팀장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사이다를 한 잔 따라줄게 이러면서 사이다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다를 이제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술자리 회식 장소에서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공장은 아시다시피 24시간 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단 1분도 실수가 없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새벽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막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전화 오면 뛰쳐나가고 밤에도 자다가도 일나면 전화 오면 뛰쳐나가고 공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은 아예 휴대폰을 꺼버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휴대폰을 딱 켜보니까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와가 있는 겁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상에 걸려가지고 온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만 휴대폰을 꺼놓고 안 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회사 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른 직원들이 가가지고 다 해결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휴대폰을 꺼버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또 직장 생활 다른 데도 이제 했지만은 그 20여 년을 넘게 하면서 주일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공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그 주변에 전부 다 불신 애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20명, 30명 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 자녀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은 보충 수업을 하러 다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만 되면은 주일날 다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학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토요일날, 주일날
학교 와가지고 공부 안 하면은 좋은 대학 보장 못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다음 교회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웬만큼 강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주일날 애들 학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그 예배를 못 드리고 학교로 가버리니까 그 애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애들이 전도도 못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신 이제 우리 부모님, 학부모님들 가운데에서는 대예배라도 드리고 가라 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학교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참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불신 그 아이들 그 속에서 정말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가지고도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감사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안 받습니다. 뻔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감사 기도하고 밥 먹어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교회 다닌다는 것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지금 신학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지금 군대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역시 이제 신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마치고 방학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오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와 제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순간적으로 아빠와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회피하고 안 본 척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된 입장에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왜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는 반갑게 아빠 이렇게 막 손을 흔든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까? 그건 그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빠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빠가 타고 다니는 그 봉고차 들들들들거리는 거, 완전히 막 탱크 소리 나는 그 봉고차를 제가 몰고 다녔었거든요, 한때. 그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 모습을 아이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처럼 이 사춘기 청소년기 시기에는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친구들이 입는 그 메이크 옷과 메이크 신발을 사달라고 엄마를 떼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쌍꺼풀을 하니까 나도 쌍꺼풀을 해달라고 그러고, 요즘 뭐 중학생들 웬만하면 다 쌍꺼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화장하니까 또 자기도 화장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약한 엄마들은 우리 자식이 혹시 기죽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해달라는 건 무리해서 다 해줍니다. 신발도 7만 원짜리 막 사주고, 옷도 20만 원, 40만 원짜리 이런 파카들 이런 거 비싼 거 막 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돈이 많으면 자랑거리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돈이 없으면 나의 부모님도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고, 내가 믿는 예수님도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해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돼지로 살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남을 돕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그 거지는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불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가 지금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거지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설사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한 바가지를 마신다고 한들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는, 돈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먹이고 또 우리 육체를 살찌우게 하지만은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과 가치, 세상 가치인 그 돈에 절대로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가 돈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벌러 가는 것이라는, 그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부모님도 부끄러워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이 341쪽,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에 맞으니까 6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자랑하자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디로 다니셨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부잣집에 찾아가셨습니까? 그 부자들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왕궁의 권세들을 찾아다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고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라에서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부자 나라고 강대한 나라고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그 국민들 앞에서 조금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난한 우리 학생들에게 당당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쫄지 마라.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 9절을 보시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에게 천국 갔을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